교회력으로 하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12월이 한 해를 정리하고 시작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는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의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 같은 곳인데요. 관광 코스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좀 관람 동선이 좀 독특한데요. 미국을 빛낸 누구나 아는 사람들의 무덤을 다 보고 나면 반드시 그 동선이 무명용사의 무덤으로 발걸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을 지나 무명용사의 묘를 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게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러시아에도 도시마다 무명용사의 묘가 있는데요. 저도 아마 뉴스나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무명용사의 묘가 있고 그 앞에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신혼부부들은 결혼할 때 반드시 이곳에서 참배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BC 586년경 바벨론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수르를 차례로 격파하고 세계의 패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했고 이미 망한 이집트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망해버린 이집트는 유다에게 아무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들을 다 정복했고 단숨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성벽을 허물고 성전까지 모두가 다 허물어뜨렸습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패망했고 바벨론의 포로 정책에 따라 유다의 엘리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떠나게 됩니다. 패전국의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은 것은 그 제국의 실질적인 필요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정복전쟁을 통해서 나라는 계속 팽창해져 가는데 제국을 다스릴 사람들이 인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패전국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사람들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통치자로 파송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굉장히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기술에서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상하수도 기술은 BC 600년경의 기술이지만 지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발달된 상하수도 기술을 기반으로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에 약 20만 명이 살았다고 추정합니다. 고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치면 고조선 시대에 우리가 있는 위례의 2배 크기의 도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강대했던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멸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 느헤미야서를 강의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 많은 자원과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밤새 하룻밤 만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차지하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점령한 페르시아가 가장 먼저 시행했던 정책은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시절을 포로로 잡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유다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조서가 기록된 그 쐐기 모양의 토판이 있는데요.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만에 유대 백성들은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 사실 그것은 강제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적인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재판이 끝났는데요. 그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체포되어서 우리나라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받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 명령이 떨어졌는데 해적들이 청원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청원했냐면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감옥살이 하고 싶다고 간청한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한국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으니 좋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마음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벨론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였고 전 세계 그 어떤 도시보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제법 기반을 잡았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처럼 바벨론 드림을 이룬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여전히 황무하고 거칠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파괴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빈번한 공격으로 성문마저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기본적인 치안은 물론이고 생활의 인프라도 하나 변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상은 높으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귀향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귀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49,897명이 길을 떠났고 넉 달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이었지만 돌아오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마저 불타 없었습니다. 예전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들은 모두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성벽을 먼저 짓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도 성벽이 없으면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올 때 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겠지만 유대인들은 성벽이 아닌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적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 과정은 꽤 힘들었고 2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에 피로함이 찾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에는 바로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지속적인 방해 때문에, 삶의 고단함 때문에 도저히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있으나 자신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는 곳에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안전한 곳을 찾아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조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전은 완공되었으나 성벽이 없어 백성들이 어려운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총독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힘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아무도 못한 그 일을 단 52일 만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많은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암살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포기하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고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난 후에 학사 에스라와 함께 온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임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제 죄에서 돌이키겠노라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온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이제 성벽도 세워졌고 성전도 있고 은혜가 충만한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 아직 한 가지 퍼즐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지고 성이 완공되었지만 실제로 성 안에 사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7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을 다 지었고 성전도 지었는데 주민은 적었고 살 집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벽이 건설되기 전에는 적들의 침입에 대응할 수 없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농사 지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방어하기에 좋고 농사하기 좋은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다고 해도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이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시를 잘 지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 안에 사람이 없으면 적이 침략해서 성벽을 허물어도 방어할 수도 없고 보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예루살렘 성이 실제적인 성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 살만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의 공동체는 한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였습니다.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귀한 자들의 공동체는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살 사람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이렇게 이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백성 중에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비를 뽑을 때마다 희비가 엇갈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 왜 뽑기를 왜 이렇게 못할까?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반면에 뽑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 괜찮다, 나 여기 있으면 되겠네, 굉장히 안도하며 어떤 면에서 뽑힌 사람들을 동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절에는 갈 사람이 없어서 제비를 뽑아 사람들이 살도록 해야 했는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딱 한 절 차이인데 어떻게 제비 뽑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이 정신승리로 자원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부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짐을 꾸리고 준비하는데 그 사람들뿐 아니라 지켜보던 사람들, 뽑히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좋았던 바벨론을 떠나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 부르심이, 그 꿈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지만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 뽑힌 것은 아니지만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은 모르는데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3절부터 12장 26절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로 자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레스 집안 468명이었고 7절과 8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 모두 928명이라. 베냐민 지파는 928명이 지원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닌데도 베레스보다 훨씬 더 2배나 많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면 베레스 사람들을 용사라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영웅이라 번역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고개를 갸우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스와 영웅이란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들의 조상 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어느 성을 지나가다가 길에 있던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창녀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둘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였습니다. 물론 유다가 알고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며느리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했지만 어떻게 설명한다고 해도 입에 담기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베레스라고 하면 속으로 은근히 무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집안 내력을 떠올리며 따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집안 내력 때문에 은근히 무시하고 따돌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레스를 붙들어 주시고 용사로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20장부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는 폭력적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에 관한 기록으로 나오는 지파입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죽었고 레위 사람은 죽은 처의 시체를 조각내어서 각 지파의 소포로 보내는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11지파와 전쟁이 있었고 결국 베냐민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파가 거의 멸절당할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원한 사람을 말할 때 베레스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쓰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쓰임은 어떤 근사하고 잘 갖춰진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나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쓰십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재활용의 달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활용에 능하실 뿐 아니라 업사이클링에도 능하십니다. 버려지거나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하셔서 원래보다 훨씬 더 가치 높은 제품으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집안의 배경을 보고 환경을 보고 차별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한센병 걸린 사람이 찾아오고 중풍병 걸린 사람이 찾아오고 세리가 찾아오고 창녀가 찾아와도 주님은 다 거절치 않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환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도무지 장래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붙드셔서 성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잘난 사람,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집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와 관계된 일들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었지만 적들이 침입할 때 가장 먼저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성전의 실무들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11장 19절 보십시오.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 172명은 성의 문지기로 봉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으로 생각해보면 밖에서 일하는 주차봉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안 보이는 방송팀이나 안내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 필요한 곳이면 어딘지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완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같은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은 원리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보내드린 주보를 보시면 두 가지 신청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허리 집사 임명 동의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캐스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셨죠? 믿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 서리 집사 임명 동의안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를 교회에서 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 하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신청하시라 부탁드립니다. 아마 어제 서리 집사 임명 동의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약간 고민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임명 동의서에 보면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둘, 청지기 의식으로 11조 헌금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셋, 다락방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넷,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로서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섯,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나 죄를 삼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청서를 읽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본이 되는 것, 11조와 헌금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 다락방의 모임에 참여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성도로서 부끄러운 것이나 죄를 삼가하는 것, 이 정도면 서리 집사가 아니라 장로나 권사 아닌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리 집사의 기준에 보면 좀 다소 과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조항을 기록하고 읽어보시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책임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은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해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지금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신청하면 안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어 다짐하며 신청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마지막에 거룩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거룩의 목표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떤 분들은 11조 헌금의 의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단순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준으로 집사를 임명했으니 우리도 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항목은 헌금을 많이 하셔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한 뒤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가 어떻게 얼마를 헌금하는지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헌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돈은 귀합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 진짜 수고하지 않으십니까? 아프고 진짜 회사가기 싫은데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지만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헌금할 때 여러분, 세금 내는 것처럼 그냥 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돈은 나에게 진짜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하다고 신앙 고백으로 헌금하시라는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힘과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헌금하는 것보다 섬김이 훨씬 더 어려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섬기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곧 1월달이 되면 빌드업 21데이즈를 시작할 것인데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예배 챌린지를 하면 같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교회의 일원이 되어 최선을 다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나 죄를 삼가하겠습니다. 전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방식이 비슷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점집에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예수 믿는데 삶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싸우는 방식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힘으로 누르고 미워하고 군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나 죄를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리 집사 신청서를 읽으실 때 아유 그래 흔하디 흔한 집사 임명이지 해마다 하는 것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나 하나님 앞으로 제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신청할 때 그 직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고시를 칠 때 저희 노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노회에 이렇게 목사는 목사 2개 줘야 돼.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집사하면 집사 2개 드려야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떤 직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지를 날마다 고민하십시오. 그럴 때 그 직분이 섬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캐스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작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때가 왔다 뭐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캐스팅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여러 곳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섬길 봉사자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체감하기 어려운 통계이지만 2030년이 되면 이제 곧 2026년 될 거니까 4년 남았는데요.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90%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딱 4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보내오셨습니다. 내년에 진급 대상자를 보면 영아부에서 유치부가 되는 아이들이 9명, 유치부에서 유년부 진급자가 19명, 유년부에서 초등부 진급자가 10명, 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진급하는 아이들이 21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사라진다는데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제 담당 교육자들에게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신설되는 영아부에서는 지금 8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유년부는 5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초등부는 3명, 청소년부는 적어도 10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니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위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다음 세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도 굉장히 선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때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열심히 섬기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어떤 사람은 아마 친구 따라 우연히 갔다가 성령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거기 있다가 잠깐 나갔는데 그때 딱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주시는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깊어지기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가야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도 벅찬데 우리 집 아이들도 진짜 괴로운데 교회에서까지 아이들 가르치기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는데 교회에서 또 만나는 거 너무 힘들다 그걸 좀 쉬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기록할 때 그룹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록합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죽을 거라고 집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주님,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제가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왕년에 좀 했지. 저희 신방할 때 그런 거 봤거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에서 200명씩 식사 준비 혼자 했습니다. 그런 거 계세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랬지.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토미 테니 목사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꾸운 따뜻한 임재의 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전에 먹었던 말라 비틀어진 빵만 붙잡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임재가 있다. 여러분, 과거에 했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실 영적 양식을 가득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2장 22절부터 23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조금 더 앞부분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같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고 제사장의 그 족장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문지기 일도 했고 군인이 싸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 모든 일이 영적인 사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 땅에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의 관심은 이 땅에서 무엇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한 일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힘을 합쳐 성을 완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4년 됐습니다. 아직 만 4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이유가 여러분들께 봉사자가 부족하니 봉사하시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기도 하고 집사 신청할 때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라 맞기도 맞지만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이런 시기를 누가 얼마나 경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아버지가 처음 지었던 교회 88년도 교회를 처음 지었는데 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지었던 교회가 진짜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지었지만 이렇게 벽돌로 교회를 짓고 화장실을 못 만드셔서 이렇게 푸대식으로 만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교회를 지어가며 창틀을 올리고 지붕 올릴 때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지만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주의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꿈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온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까워서 온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오래 쉬면 엉덩이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역사에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이 소처럼 일하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추억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같이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집을 지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